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지 한번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 잘 아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들의 이름이에요. 또 그와 함께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이름은 내 이름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가 동시에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흔히 이렇게 같이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름이 찰스면 아들 찰스 2세, 아버지의 이름이 로버트면 아들은 로버트 2세.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보통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또 쓴단 말이에요. 이같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름은 원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지은 이름이에요. 부모가 지어주고 할아버지가 지어줬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지은 이름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는 따라합시다. 주신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렇게 부르죠. 나실 때 주신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 즉 공동을 위한 위임된 직분에 대한 지력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오, 또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직분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유튜브 어제 새벽에 한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예요.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우쭈르쭈르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는 같은 말이다. 메사흐라고 해서 히브리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히브리식으로 표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이걸 갖다가 헬라식으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이다, 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유튜브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고 요것만큼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묻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면서도 정확한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으니까 아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자,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서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먼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는 구절이 따라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시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인이 바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구절이죠. 자, 현재의 번역대로 그대로 읽으면 은혜 따로 받고 사도의 직분 따로 받았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너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 이렇게 지금 이 우리나라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이걸 따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성경을 따로 분리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따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원문에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사도의 직분, 따라서 은혜의 사도의 직분, 이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떼어놔서는 안 돼요. 자,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를 사용하여서 한 가지의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은혜와 사도,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 원문은 바로 두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뜻을 표현하는 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남보다 은혜를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다 이거예요. 그건 은혜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분리해가지고 은혜를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로마서 15장에도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사도적 사역은 은혜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은 은혜다 이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런 내가 이게 사도가 된 것은 뭐냐? 이건 완전히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그래서 이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의 사도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말하면 은혜와 사도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말에 성경대로 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너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 교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갖다가 벼슬처럼 생각합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된 것이 무슨 큰 벼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권사가 된 것은 무슨 내가 권사를 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좀 특별하고 내가 좀 잘났기 때문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건 주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주님이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특별해서 지도력이 있어서 경제력이 있어서 뭔가 내가 공헌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해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번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와 사도 이렇게 함으로 말이야 은혜를 더 크게 받았어. 남들보다 더 특별한 것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헬라어로는 은혜 따로 사도 따로가 아니라 은혜와 사도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한 가지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의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장로가 안 됐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교단에 가서 장로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당회에서 왜 나 장로 안 시켰냐? 거기다가 다른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은 절대 장로되면 안 돼요.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직분은 은혜예요.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우리가 낮아지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여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시지만 그러나 더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그게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나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바울도 그 사도를 받은 것은 이거는 은혜다 하면서 자기를 아주 낮추었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뜻은
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사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는 구절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서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것 또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이 구절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고 직역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오해를 하게 되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걸 심지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순종, 복종해야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거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고, 이 구절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는 직역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종이라는 행위를 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방법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어서. 그러므로 이방인으로 살던 과거 자기의 자아와 정욕과 욕심과 취미들을 꺾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또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게 해서 순종케 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는 것, 이것을 순종입니다. 벌써. 자, 지금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방식이, 이제 믿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된 거잖아요. 과거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환락과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그랬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쫓아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벌써 순종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바로. 믿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것은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런 거 다 버리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자체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믿었느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를 순종을 시킨다. 복종을 시킨다. 왜?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인데. 자,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길로 가지를 않잖아요.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는 것에다가 순종을 덧붙여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순종이 있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자기를 꺾는 거지, 믿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이제 방탕한 상황에서 돌이키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는 것이 뭐냐, 신자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 성자 같은 말이에요. 자, 천주교에서는 성도와 성자를 구분하여 성자는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성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는 예수교가 아니라 성자 김대곤의 교회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성자 베드로의 교회, 성베드로 교회, 성자 바울의 교회, 성바오로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서산에 가면 성 김대건의 교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 김대건의 교회 하면 김대건의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 베드로 교회 하면 베드로의 공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 김대건의 교회에 들어가면 김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룬 그 공력을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같이 덧입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력을 같이 입어가지고 나도 그 사람의 공력에 다 편승하게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교회 들어가는 그 자체가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해진 거예요. 뭘 아멘이요? 아멘은 아무 때나 아멘하고 있어요. 성 베드로 교회에서 내가 성 베드로 교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벌써 거기서 성 베드로가 성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베드로의 공력이 나한테 입혀진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냈어요. 과거 성 베드로 교회가 바티칸에 있어요. 거기에 붙어있는 대리석만 뗀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들 몇십 년은 일 안 하고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 베드로의 공적을 나도 같이 있게 되는데 거기 동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성 바오로 교회, 성 베드로 교회, 뭐 성 누가 교회, 뭐 그런 거 많죠. 뭐 요즘 병원도 뭐 성 누가 병원, 뭐 성자를 붙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분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주님의 공로를 입어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예수의 공로를 입어서 이미 다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공로 입었어요? 예수 공로 입어서 성도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고 성도도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성자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도 예수의 공로를 얻어서 예수의 거룩한 공로를 입은 자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거룩한 공로를 입어서 우리도
성자고 그들도 성자예요. 성자, 성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자, 곧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의 공로를 입었어요. 예수의 의를 입었어요. 예수가 의로운 것 같이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의 공로를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성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이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건 주의 거룩을 잊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을 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공적이 필요 없어요. 바울의 공적도 필요 없어요. 마리아의 공적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거룩을 입고 있어요? 예수의 공적을 입어 예수의 거룩을 다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거기에 또 김대건의 거룩이 덧입을 필요가 뭐가 있고, 바울의 거룩을 덧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의 거룩을 입어서 그들도 거룩해지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의 거룩을 입어서 거룩해져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드는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인간이 전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교회가 있을 수도 없고 성 바울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교회밖에 없지, 무슨 사람이나 거룩해집니까? 자, 우리는 이 모든 거룩은 주님에 의해서 오게 된 하나님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의 거룩을 말하죠. 이런 거룩은 주님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삶 중에 세례받으시고 이후에 3년 반 동안의 그의 삶을 공생애라 그랬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내어준 삶이다 이거야. 그 3년 반 동안 그가 순종한 것은 우리를 위한 순종이에요. 그가 복종한 것은 우리를 위한 복종이에요. 그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가 몸치고 피 흘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리신 것, 다 우리에게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 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 내가 죄값을 치른 것이 내 것이 되어졌어요. 왜? 우리에게 내어준 생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성도예요. 이제 성도라 칭함을 받으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예수를 위한 삶이다. 예수를 위한 공생애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드려준 공생애를 사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
교회를 위해서. 제가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우리 고선아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갑작스럽게 교회 의자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선아 권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찌릿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하셨구나. 또 뭡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뭐 따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피로 산 교회는 다 내 교회입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의자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요. 하여튼간 안고 일어서는 것에 꼭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내 감정, 내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삶,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런 성도의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날마다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전능자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뜻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전능자의 뜻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의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정말 내가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들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강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심의 아버지 합당한 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공능을 날마다 힘입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강서지역가 꼭 되어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제에 이르러가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깊게 생각하는 그 아버지 단계에 이르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를 알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깨닫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자체 우리가 영생이오니,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도록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교회 꼭 치료받아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받아야 될 이들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침받아야 될 이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문석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출혈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몸이 상태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의식이 돌아오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돕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돕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 그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꼭 다시 주의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권능의 소리고 아버지 그 위에 작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행할 수 없으되 주님은 아버지 행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수많은 천사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수많은 영들을 동원하셔서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들이 아버지 성취되어지시도록 우리 아버지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특별한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저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길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삶 성도의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도 주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이 아버지 지정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며 늦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며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하고 아버지 하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귀한 역사 나타내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피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 강서 제일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